그러게 네. 근방? 네. 근방? 네. 뭐야? 네. 소혈 바위. 네. 그 맞냐? 네, 맞아요. 소헬레바이. 오. 오늘은 새로운 이제 또 그 성경을 보는데 열왕기상을 볼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무서운 말씀들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이제 시를 봤는데, 오늘은 또 이제 역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서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게 한지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늙으면 피도 줄고 그냥 몸만 가렵기만 하고 몸 가려?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래요. 품이 의지가 없다 이게 늙어서. 할머니가 더 잘하시네, 이거는 나보다. 할머니가 나보다 이걸 경험을 하셔서 그런가? 맞아요.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옛날에는 엄청 대단했잖아요. 거인도 때려 눕히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늙기도 했고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자, 2절 그의 시종들이 읽어볼게요. 그제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뭐야 이게? 누워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받들게 하시게 따르게 하리이다 하고. 자,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거 좀 길긴 한데. 그러게 왕이 애로운가 봐. 그래서 여자를 보내주나 보지? 외로워서. 외로우니까 여자를 보내주는데 여자도 말 안 듣는가 봐. 일단 다윗 왕이 아까 이제 보니까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정확하게 피도 안 돌고 하니까 왜? 진짜 난 피가 안 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안 들으면 죽지만은 이제 제대로 순환을 못 시키지. 늙으니까 이게 기관이 다 마비가 되는 게 늙으면 어떤 때는 그냥 자다가도 껄떡끌 때가 있고. 그래서 늙은 사람이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종들이 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젊은 처녀를 왕 옆에 이제 잘 때 끼고 주무셔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왕이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이 성관계를 이렇게 남발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이렇게 쾌락적으로 즐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잘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 이 젊은 여자를 옆에 눕혀서 재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치료법, 고대 치료 의술 중에서 이 젊은이의 온기를 받으면은 늙은 몸의 기운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속설이 있어. 방법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눕히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한번 또 지켜볼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맺는 거를 왜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이제 이 용어가 나와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건데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를 이제 관계를 맺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 또 사람이 그 좋은 기분을 느끼게끔 만드셨는데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뭐 즐기는 거를 하나님은 기껏 그렇게 만드셨으면서도 왜 그걸 좋아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당신 생각만 하는가 보지. 누가 당신 생각을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뭘까? 왜 싫어하실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지 왜 말려?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당신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안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그 관계를 맺나? 네,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깝게 지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해야 되고 늘 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들이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근본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게 뭐예요? 술 취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가까이 해요? 아무래도 모르죠. 잃어버리죠. 잃어버리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럼. 저희 식구도 몰라볼 때 있는데. 식구도 몰라보니까 하나님도 더 몰라보겠죠.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술 취한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그리고 뭐 빠져드는 거, 뭐 오락, 뭐 TV나 이런 거 빠져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성관계도 그 하는 관계를 맺면은 인간이 그 완전히 정신줄을 놓잖아요.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 이게 탐욕적이고 탐닉을 하게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뭐 인사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커녕 막 정신 못 차리고 또 거기서 기운 다 빼면 몽롱해지고 정신 못 차리고 기운이 다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렬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계는 일부일처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은혜로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탐욕과 탐닉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절 이스라엘 사방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이게 아비삭을 네.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네.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딴 여자를 데리고 왔나 봐 또.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온다는 사람이 이제 수넴에 사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아비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아버지는 뭐?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이게 이름을 참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이게 지금 이제 아비삭. 다윗을 향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다윗이 이제 방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의 잠시 그지? 잠자리는 같이 하니라. 네. 없었다? 하니라 없었다. 네. 이게 뭐예요? 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기만 했구만. 그러니까는 이제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주 이해를 잘하시네요. 어쩌다. 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엄청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되게 이쁜가 본데. 그러니까 왕을 이제 옆에 두려고 하니까 이제 엄청 이쁜 사람을 찾았겠죠. 전국에서. 맞아.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중을 들었지만 결국 왕이 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의지를 내서 일부러 이제 좀 안 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좀 여자 관계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반성하는 건지 깨우치는 건지 그 속내는 제가 여기 글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거를 이제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또 5절 그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학깃의 아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나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가 왕 되려고 사람을 지금 이제 군사 만드는구만. 야.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 내 스스로 그냥 왕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이제 왕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학깃을 통해서 낳은 지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건방 떤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할머니? 뭐가?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렇게 건방 떠는 거지. 아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도 안 하지.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는 마음이 걸까? 급해. 왕 되고 싶어서. 그래. 왕 되고 싶어서. 그래. 지가 먼저 되고 싶어서. 지금도 그러잖아. 대통령 되고 싶어서. 선거할 때 얼마나 노란시러워? 마찬가지지 뭐.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말씀대로 아도니아가 이제 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또 다윗도 나름 좋아했었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사실 기고만장해진 거겠죠. 그렇겠지. 본인이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이제 군사들이 거죠. 호위병 50명.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보디가드 알죠? 할머니 보디가드 알아요? 그래. 또 뭐라고 하지? 보디가드를 다른 말로 뭐다가 하나? 그 자기 부하지 못해. 그러니까 50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갈 때마다. 이것도 50명이라는 것도 사람 상당히 많죠. 그럼 혼자 들고 다니긴 많지.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그때 문화가 뭐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50명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명이라는 게 좀 아무래도 좀 과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요. 좀 특별한 상황, 특별한 부분을 이제 좀 찝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는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혼자 다니고 둘이 다니고 초라하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끌고 다녀야지. 그래야 자기도 의식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 그러니까 스스로 높인다는 건 하나님한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교만하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막 50명을 데리고 다니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다니니까 또 이제 기고만장한 느낌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야. 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은 사람이죠. 6절 그는 읽어보세요.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힘이 준수한 네.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셨는가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하셨니까.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읽어 봐야지. 야.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었더라. 그게 생기기도 잘 생겼나 봐. 오, 맞아. 용모도 잘생기고 애가 똘똘하기는 한데 조금 건방져서 문제지. 그래.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다. 이제 거의 뭐 태어날 때 장남은 아니지만 지금 위치가 장남 정도 위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모도 심히 준수해 잘생겼어요. 잘생긴 건 뭐예요?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을 수 있죠.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심지어 그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혼내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들한테 섭섭하게 한 게 한 번도 없었대. 그러게 의기양양해 지금. 떳떳하게 지금 지가 하는 일에 또 무슨 말을 안 컸다 하고 지금 하는 거겠지. 자, 이걸 보니까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책망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 모양이지.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교훈하고 혼내고 꾸짖는 말 하는 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꾸짖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혼내요. 근데 이제 그런 혼낼 때 마음이 좋진 않죠,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혼내기가 안 좋지만 당하는 놈은 더 속상하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모 자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모들이 있는데 그래. 혼내더라도 잘 혼내야 돼요. 잘 혼내는 게 뭘까요, 할머니? 그렇게 잘못한 것도 혼내려면 조리 있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혼내야지. 그렇지. 근데 덮어놓고 혼내지 말고. 어떤 부분은 덮어놓고 자기 승질대로 성격대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혼을 내요. 그렇게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 애들이? 반항심 생기지. 그렇지.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낼 때도 할머니 말씀처럼 인간인지라 감정은 생기더라도 감정이 섞이면 절대 안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혼낼 때는. 할머니 말씀처럼 조리 있게 왜 혼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서 이해도 시켜가면서. 근데 이게 어린아이를 이해시키는 게 어렵지만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부모는 너무 이쁘니까 혼내는 걸 못해.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여기서는. 혼내질 못해요. 여기는 부모 중에서 혼내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혼내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요 위에처럼 자기 스스로 기고만장해지고 그래 천랑 지축을 커지겠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서 혼내면서 교육과 이런 걸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잘 꾸짖으면서 키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만 할 때만 혼냈지. 혼낼 일도 별로 없었어, 걔는 또. 왜요, 왜? 응? 왜? 그래, 신통했더라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밥 해놓고. 아, 진짜? 응. 어디 갔다 오면 밥 해놓고 청소해놓고. 효자네? 잘했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놀러 가고 다 버리고 와도 엄마한테 혼날까 봐서 걱정을 하고. 근데 놀러 갔다 오고 밭에 논을 그런 데기면 옷도 다 버리잖아. 옛날에 손빨래 하잖아. 그래도 지가 잘 놀다 왔으면 그래 좋겠지. 왜 놀고 이렇게 들게고 그런 말을 안 해봤어. 아빠 어린 시절에 아빠가 속상했던 적 없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속상한 거? 아빠한테 속상했던 적 없었어? 속상한 적도 있겠지. 그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이제 기억이 안 나? 다 지나가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부 말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섭섭한 말을 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별로요, 별로. 근데 내가 보니까 또 아빠도 잘 하셨고,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럼 요즘에 아빠가 잘해요? 이건 좀 남 얘기 같지만 요즘엔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썩 자르는 건 아니래도 그냥 잘하고 있는 편이야. 왜 썩 잘 못해요? 그저 시시콜도 잘하는 건 썩 잘하는 거지만은 그저 대충 어려울 때 잘해주는 것은 또 잘하는 거지 뭘. 못 해주는 건 뭐 있어 그러면? 못 해주는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말대꾸는 게 못하는 거지. 근데 뭐 그 말대꾸가 아빠가 다 커서 말대꾸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릴 때도 말대꾸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생각이 안 나. 아이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내가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가끔 말다툼하는 걸 본 적이 있잖아. 근데 이제 아빠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투가 좀 할머니가 아빠한테 이 섭섭한 말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잘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신데 때로는 아빠도 조금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계시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또 우리 할머니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 말씀이신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아빠가 안 계신데 이런 걸 우리가 찍어서 얘기할 때 좀 죄송스러운데 더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아빠가 괜히 흉보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들 잘 뒀네. 아빠는 아들을 잘 뒀는데 난 아들을 잘 못 뒀나? 왜요?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은데.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러게 지난 일이고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요. 그냥 덮어주고 그죠. 그럴 수도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얘가 또 어려서 신통했어요. 아빠 똘똘하시지. 밥도 해놓고. 그러니까 밥만 해놓으면 다 아니. 할머니 먹을 것만 잘 해놓으면 좋아. 아니 왜 맨날 할머니 얘기할 때마다 음식, 내가 먹고요, 밥. 먹보대시. 아니 그래도 아빠가 또 잘하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공부도 아니야. 밥을 잘해놓으니까 잘했는 잘한대. 아니 공부는 제법 했어. 아니 근데 공부도 잘했어. 그럼 공부부터 말이 나오면은 또 공부를 중요시하는 건데 얘기 들으면 항상 밥부터 나와 할머니 말이. 아니 이제 엄마에게 헌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했는데. 응. 공부는 누가 말 안 해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교 회장까지 했지 않냐. 어이구 그래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근데 이제 지나가기 전에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이 7절? 사람이 내 지나가 이제 하기 전에 사람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 할머니. 기억하는 게 있잖아. 사람의 기억이 또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억이 잘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요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자기 기억도 자기 성격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사람이. 근데 내가 볼 때 할머니가 아빠를 좀 많이 이제 아끼시는 성격도 있으신 것 같아. 아끼기도 하지.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을 잘 안 해. 그런 성격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좀 덮어버리거나 좀 기억이 안 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살다 보면 그런 적도 있겠지 뭐.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는 아이고 근데 할머니도 나이 많이 드셨고 아빠도 많이 이제 어른이시니까 지금은 좀 할머니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대하실 때 너무 이렇게 좀 애들처럼 이렇게 아끼면서 대하시는 것보다 어른으로 대해주시면 그럼 아버지도 더 아들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아버지도 더 성숙하실 어르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머니. 네.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대하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대하시면 좋겠다고요 아버지께? 내가?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는 때에 따라서 돼야지. 뭐 지금 제 얘기 잘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그래. 늙으랬네. 늙으니까 참 내가요 너무 기억력이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 뭐 어떻게 대하냐면 너무 어린애처럼 아끼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어른처럼 대해야 아버지도 성숙한 어르신이 되신다. 그 말은 매번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실천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은 들었는데 지금 주위에 없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또 할 말이 없겠네. 그래. 자 7절 아도니아가 읽어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 네.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다? 아비아달. 아유 되게 길어. 이게 이름이요? 아비아나다가 네. 모아의 뭐하니? 그들이 오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도가 여호와단의 아들 누나야와 여호와의 아들 요압과 분하야와 어디까지 읽는 거야? 7절 넘었네. 7절 넘었어. 이게 8절이구나. 이게 8절. 네, 제가 지금 저기 할머니 알려드리려고 좀 알아보고 있었는 동안에 넘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7절에. 7절에? 여기 이거부터? 네. 아도니아가 수라야의 아들 요압과 이게 제사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압과 제사장 몰라 올라가 봐야지. 그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사장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같이 모의해서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였죠 아까. 근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군대 그 장관이래요, 장관. 전공을 많이 세웠는데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었대. 충실하더라도 말을 잘 안 들었대. 그래가지고 잘못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어떤 그런 것보다 왕의 자기 상관의 마음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쫓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왜 TV 보면 정치적으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누가 좀 이렇게 잘 나가면 거기 따라붙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제사장 중에 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도와주려고 지금 같이 모인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시는 걸 아마 얘기를 미리 그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리고 이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모의에 참여를 했을까? 추측건데 당시 공동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사독이란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시기해서 이 자기가 또 힘을 얻으려고 여기다 갖다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주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세력이 생기고 경쟁을 하면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들이 힘에 따라서 막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요압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 붙는 거고 제사장은 자기 또 이게 위치, 명예, 권위를 위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상한 정치인이 생기면 뭐 어떤 목사들이 거기 따라 붙잖아요. 응? 정치인들도 따라 붙듯이 그래서 같이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하고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자, 8장 제사장 읽어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네. 여호야다의 네.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 네. 네이와 네.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나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사람을 안 따르고 저쪽 사람 따라갔구만. 저쪽 사람이 누구예요? 응. 저쪽 사람 누구야? 응? 저쪽 사람은 누구야? 저쪽 사람이 잊어버렸어? 자, 나중에 볼게요. 어찌됐든 제사장 사독, 아까 이제 그 제사장 아비아다라고 이제 공동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사독, 그리고 그 사독이에요. 공동.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시기했던 사람. 그 제사장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이게 할머니 읽기가 참 어려웠겠네. 이게 외국말들이 엄청 나와서. 촌능력 뭔 얘기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브나야와 또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단. 이 선지자야, 선지자. 선지자 나단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따르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나단과 하나님의 일꾼? 네. 그 시므이는 이게 좀 어떤 사람일지 다윗의 친구인가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뭐 다윗을 따르는 뭐 이렇게 뭐 장수, 뭐 족속의 어떤 족장들, 어떤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독과 나단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반역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9절 아도니아가 읽어볼게요. 아도니아가 네. 에누로겔 네.
근방? 네, 근방? 네. 뭐야? 소월, 네. 소혈 바위. 네. 그 맞냐? 네, 맞아요. 소헬레 바위.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네.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도 유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청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청했구만. 자, 이게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어떤 뭐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기투합 이제 모여서 합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잔치도 벌리려나? 그렇죠. 잔치를 또 벌렸죠. 왕자 그때 송아지도 잡고 고기도 사고. 네. 자, 그래서 보면 아도니아가 그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아유 말도 우습게 하니까 좀 그 동네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를. 여기가 이제 잔치를 벌이기 좋은 휴양지라는 곳입니다.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 소헬렛이라는 이 말은 또 뱀이란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참 이 지역도 의미심장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놀고 그리고 뱀은 또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필 또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그냥 해준 거죠. 잔치를 벌인 거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게 잔치를 하면서도 잔치를 하는 거기도 한데 또 희생 제물이 제사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기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 형식을 해가지고 같이 의기투합도 하고 또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어떤 명분, 자기 왕의 이유를 만들고 여기 함께하면서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거라든지 종교적인 결속도 다지고 그러니까 화이팅 하는 거죠.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구만.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이랑 하는 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TV 보면 뉴스에 보면은 또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의기투합하려고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밥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과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장치한다는 분위기로 명분으로 그냥 다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와달라고. 자, 근데 다 이제 청했습니다.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 잔치 초대. 10절. 10절. 뭐 할 말 있어? 할 말 뭐야? 아니. 10절 선지자 읽어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으로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청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동생을 청하지 않았구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게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분하야.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청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도 쏙 빼놓고 가족들만 다 초대한 거예요. 왜? 그 다음이 왕이 솔로몬이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모략들과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자기의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모략을 꾸미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게 무슨 잔치를 해요? 파티를 해요? 중요한 사람들 다 초청을 해요? 그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재밌고 맛있는 거 주니까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도 이 동기간도 청하지 않고 그 외부 사람만 청은 동기간 안 해도 자기 찍어줄 테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다 초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의 경쟁자는 경쟁자 하기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쏙 빼놓고 나머지를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도 사실은 이제 좋게 볼 수는 없죠. 이게 차별하는 거니까. 그렇지 차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뜻이 더 중요한 건 제사하고 잔치를 할 때 모두 다 기쁘게 하는 잔치로서 순수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게 이 욕심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차별을 하면 안 그렇지 되지. 이런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수상한 의도가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수상한 의도가 있는 잔치가 된다. 그래서 왜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대통령 보면 무슨 회의를 초청하는데 누구는 쏙 빼놓고 초청 안 한다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 대통령도 지금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쏙 빼놓고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의도가 없어야 돼요.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 한 뜻을 이루려면 누굴 빼고 초청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초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그거 절대적으로 불리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이런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속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하는지가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보는 게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할머니 어땠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자면은. 근데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붙었다 제가 붙었다 하는 것도 여기서도 나와. 응? 그리고 이 사람 초청도 차별하고 하면 이 사람 떨어져. 차별 안 하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왕이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차별을 하면요 나 같아도 안 가. 먹고만 떨어질게요. 자, 그래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오늘 내용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자녀 교육을 잘하자. 자녀 교육을 잘 못하니까 기고만장해진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쓰고 수 써가지고 아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자기가 왕 되려고 수작을 부린다. 수작을 부리는 모습이 자기 편 내 편 가리고 차별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은 차별하는데 되게 기분 나빠. 차별되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는 이 행위 자체가 수작 부리는 이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우리 TV에 나오는 이런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죄 짓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 안 보는 사람들은 저게 또 무슨 행동하는지 의미도 잘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개념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책을 봐야 이치를 깨우치고 뭐가 올바르고 바른지를 눈으로 이렇게 딱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